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내 심령이 듣습니다. 오늘 큰 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은 10장 18절 마지막 절까지 오늘 10장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대적들이 공격할 때 어떻게 싸워야 하나, 대적들이 공격할 때 어떻게 싸워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1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은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기를 좋아하고 또한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참으로 육의 사람이 되어서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대적했는데 바울이 이 대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수많은 싸움들이 그리고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패배자가 되어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영적 싸움에 이겨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워 이기자고 했는데 이미 패배한 사람처럼 목소리가 그냥 다 패배자처럼 하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영적 싸움에 이겨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절부터 오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기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겸비한다는 말이 이게 유수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게 바울 자기가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고 비난하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공격하냐면, 야, 바울은 얼굴을 대면하면은 대면에서 만나면은 사람이 참 유순한데 이 떠나서 편지로 만날 때는 너무 강경하다, 말이 너무 세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떠나서 편지로만 저 사람은 큰 소리를 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중인격적이고 비겁한 인간이다 라고 사람들이 막 비난한 겁니다. 편지 쓸 때는 막 너희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만나면은 찍소리도 못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유순하게 대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중인격적이다, 바울은 참으로 이 비겁한 사람이다 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순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혈기가 굉장히 가득한 사람이고 이 살기가 아주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혈기가 가득하고 살의가 가득했냐면은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바울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해서 사람을 현장에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다메섹까지 참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데 거리가 대략 한 400km 정도입니다. 여러분 버스나 기차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걸어가거나 말을 타러 가야 되기 때문에 길도 험악하고 자기도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사람을 죽이러 갈 만큼 바울은 아주 살기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바울 같았으면은 여러분 그 성질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아마 가만 내두지 않았을 겁니다.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자기가 자기 성질을 아니까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성질을 대하면은 큰일 나니까.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은 남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에서 온유라는 말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게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에 언제 온유라는 말이 등장하냐면은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아마 십부라고 죽고 나서 맞이한 것으로 그렇게 다들 추론을 합니다. 이때 이 모세의 형과 누나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참으로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냐? 너만 하나님과 만나냐?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러면서 모세를 막 비난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내가 참는 것이 이게 온유인 것입니다. 모세도 여러분이 참으로 성질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리더십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난하는 자기 형과 누나에 대해서 참으로 분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나게 만들어서 그를 정리하시는 거죠.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막 상대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한 사람이 되자.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하면은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어디서든지 사람을 만나면은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막 화를 내고 내가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것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이 관용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여러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 이거 용서해주고 용납해준다는 것 이거 진짜 참으로 하기 힘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주시고 용납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공격할 때 온유한 사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 생활에 그리고 싸움에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공격할 때 참으로 내 승질대로 내 생각으로 대하지 말고 온유와 관용으로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려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하려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또 바울을 뭐라고 공격하냐면은 이 바울은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바울을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이 몸이 아팠거든요. 저렇게 몸이 아프고 가는 곳마다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자꾸만 연보를 내라고 쉽게 말하면 헌금을 내라고 하는 저런 바울이 무슨 영적인 사람이냐. 몸 아프지. 가는 곳마다 고생만 하지. 그리고 가는 곳마다 헌금 내라고 하지.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다라고 비난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영적인 일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몸이 아팠냐면은 하나님이 그가 참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려고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질병을 안고 있었지만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 질병을 허용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혹시 오늘 몸 아프고 병들고 가정에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계신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혹시 좌절할 만한 일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참으로 나를 온유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내게 베푸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왜 당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을 당한 것이고 왜 연보를 거뒀을까요?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연보를 거뒀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건데, 참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비난하고 평가절하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참으로 악한 원수의 이 공격 앞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3절입니다. 이제 원수의 공격에 바울이 이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참으로 바울은 육신의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공격할 때 바울의 대답이 뭐냐면은 우리는 연약한 육체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하나님의 강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으로 싸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강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 싸움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선교팀이 계시는데 지금 기도하고 이제 선교를 나갈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수많은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선교 자체가 뭐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나눠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그 선교를 하는 것처럼 봉사활동처럼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하나 들고 가서 참으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 연세중앙교회 선교의 정체성이고 방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선교팀이 참으로 하나님의 강력으로 이 영적 싸움에 이기며 승리했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 현장에서 원수를 이기고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때 오늘 본문과 같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사단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이론을 파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고대 시대에 일어난 전쟁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병력과 병력이 충돌해서 싸우는 것 아닙니까?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맨 앞에 방패를 들고 진을 형성합니다. 앞에 방패를 들고 이 진을 형성한 그 진을 무너뜨려야지 그 뒤에 넘어 있는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패로 진을 만든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있냐면은 높은 탑을 쌓아서 그 위에 깃발이 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한다는 것은 그 뒤에 자기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깃발을 탈환을 해야지 전쟁에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는 것은 마지막 적장을 잡아다가 우리 장군 앞에 참으로 이 무릎을 꿇릴 때 마지막 전쟁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이 여러분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이 악한 원수를 몰아낼 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참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릴 때 그 영혼을 복음 앞에 무릎 꿇려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옥하는 영혼, 멸망하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마귀 사단 귀신 역사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괜히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마귀 사단 귀신과 싸워서 영적인 싸움에 이기며 승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속아서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괜히 구역 식구다라고 마음이 안 되니까 막 마음 속상해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기관 안에서 부실 안에서 참으로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다고 부모님 안 가겠다고 나는 예배만 드리겠다고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팀에서 안에서 참으로 선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참으로 이면에서 역사는 마귀 사단 귀신과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을 모른 채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부딪히고 사람을 미워하니까 결국 그 사람도 실족하고 나도 패배자가 되어서 결국은 둘 다 망해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참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는 마귀를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서 힘을 들여도 여러분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이기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2절 이 뒤에 이제 전신갑주 6가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성경에 기록된 순서 말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장착하라는 것입니다. 이 화살이 날라올 때 막을 수 있는 의의 흉배를 장착하고 그 다음에 발에는 평안이,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여러분 방어용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공격용 무기가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마지막에 뭐냐면은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방어만 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 싸움은 무승부는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도 여러분 수비만 잘하면은 무승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결정적인 공격이 있어서 골을 넣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서는 무승부는 없는 것입니다. 방어만 하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공격을 해야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공격을 해야지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과 싸울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지옥 가는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 이기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6가지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6가지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6가지 전신갑주를 쭉 소개한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참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공격
능력할 때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싸움에 이기며 승리하고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적들이 공격할 때 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무장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가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 괜히 사람하고 싸워서 시험 들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원수를 이기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싸움에 이기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공격의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악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바울은 편지를 읽으면 참 은혜가 되는데 만나서 설교를 들으면 너무 은혜가 안 돼 라고 그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사실 바울은 진짜 말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바울 자기도 인정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이 말을 잘 못한 사람입니다. 설교를 잘 못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지루하고 따분하게 설교를 했으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도고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만큼 설교를 재미없게 했기 때문에 참 유도고가 졸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기 새벽 예배 시간에 지금 눈을 감고 졸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저의 잘못이기 때문에. 제가 재미있게 설교했다면 한 분도 졸지 않고 잘 들었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참으로 말 못한다고 막 공격을 한 겁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대응을 하냐면 11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을 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쓴 편지의 내용과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삶이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다시 말하면 나는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사는 것이 능력인 것이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누구에게 또 비난받지 않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비난받을 것?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비난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참으로 이 영혼을 맡아서 섬기는 기관장이나 청년의 부장이나 구역장이나 이런 분들이 앞에서 말은 막 이 부원들에게 막 기관 식구들에게 막 기도해야 된다라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막 말을 하는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나는 살지 않으면은 대번에 부원들이나 이 구역 식구들이나 기관 식구들이 지나 잘하지 자기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대번에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영적인 공격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영적인 싸움에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은 여러분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려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애들이 제일 불만이 뭐냐면은 엄마 아빠는 집에서 나한테는 기도하라고 하고 텔레비 보지 말라고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면서, 엄마 아빠는 정경기도 시간에 기도도 안 가고, 엄마 아빠는 텔레비 보고 있고, 왜 나한테만 텔레비 보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거야? 애들이 대번에 딱 반감을 갖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집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가정에서도 여러분 참으로 나의 권위가 서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권위가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자랑하지 말라고 이 편지가 10장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여기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 스스로가 잘난 사람인 줄 아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 스스로 잘난 줄로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이렇게 참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요즘 흔한 말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어떤 사람이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 자기 모습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자기 모습에 반해버린 겁니다. 이게 약간 건강치 못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 사랑함과 과시가 너무 과한 사람을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잘났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했던 존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타락한 천사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루시엘이 자기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도취가 되어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영원히 망한 것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의 괴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참으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이렇다 비난하고, 또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는 뭐 어떻다느니, 문제가 많다느니, 우리가 최고다라는 이런 생각이 자기 자랑을 하는 교만에 빠진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만 자랑하는 겸손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자랑하지 말라. 나를 자랑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 반드시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천사가 왜 사단이 됐느냐?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기 모습에 도취되어서 망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기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화장을 한 자기 얼굴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예쁠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잘났을까? 혹시라도 이런 생각에 빠지신 분들이 있다면은, 남자들 막 샤워하고 나서 세수하고 나서 거울 보면은 난 참 잘생긴 것 같아, 이런 생각,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얘기는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되고, 칭찬은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칭찬하고 내가 나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해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셀프 칭찬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얼굴도 낯짝도 두껍고 참 뻔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고, 조성진 형제는 왜 웃으세요? 내가 나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고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내고 참으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